할렐루야. 1월 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하나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25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현실의 문제 앞에서 정말 당장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살리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의 길, 선한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2025년이 시작된 지 어느덧 한 주가 지났습니다. 아마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다양한 목표를 세우셨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그 계획들을 잘 실현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새해의 목표를 잡을 때 저마다 다양한 목표를 잡았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에는 좀 운동 좀 해야겠다 라는 마음에 운동을 목표로 잡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 일독하기 이런 목표를 잡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저 사람을 꼭 전도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며 올해에는 꼭 전도를 해야지 이런 계획을 세우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계획들 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목표들을 잡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통적인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마다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번 한 해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겠다는 그러한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빨리 깊고도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걸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알면서도 순종하는 게 어려울 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할 때 그 순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순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주일 예배 때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이제 요단 서쪽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순식간에 퍼져서 요단강 서쪽에 살고 있던 모든 민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 모든 민족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말리시고 또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그 일을 듣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었고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그 소식이 이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혼비백산하는 가나안 민족들에게서 장면이 전환되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면이 옮겨집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4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당시에만 해도 할례를 모두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았던 출애굽 1세대들은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 죽었고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언약 안에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것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기가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셨던 그 시기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와 있고, 또 뒤로는 배수진을 치듯이 요단강이 퇴로를 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언제 쳐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물론 1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민족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어서 감히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언제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제가 만약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할례를 명령하실 거면 요단강을 좀 건너기 전에 조금 더 안전한 곳에 있을 때 명령을 하시지, 왜 지금 이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 위험한 장소에서 그런 명령을 하시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고 또 적진 한가운데 있고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할례를 모든 남자들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혹시 할례를 내가 행했을 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 가족들은 어떻게 지켜야 되지? 이런저런 두려운 마음들이 들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곧장 할례를 행합니다. 2절에서 할례를 명령했는데 3장에서 곧장 할례를 행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순종을 어렵게 만드는 첫 번째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사탄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손해를 볼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고, 또 큰일이 날 것 같고, 이러한 두려운 마음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심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학생들을 예로 들면 이런 거죠. 시험 기간에 교회에 가는 순종을 하였을 때 다른 친구들은 지금 학원에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친구들보다 뒤처질 것 같고, 또 이 시간에 교회에 오지 않고 공부를 한다면 공부를 이제 진도를 하나라도 더 나아갈 수 있는데 공부할 시간을 빼앗겨서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서는 아주 빠른 속도로 손익계산이 일어납니다. 내가 순종했을 때 얻는 게 뭐고 잃는 게 뭐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을 때 얻는 건 뭘까? 이런 손익계산이 아주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을 하면 이런 문제가 나한테 생길 것 같다. 내가 순종을 하면 이런 손해를 볼 것 같다 라는 계산이 딱 서면서 그때부터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순종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명령하실 때 그것은 뭐 아니면 도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순종했을 때 혹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 그러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도록 두려움에 정신을 잃게 만드신 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짧은 시선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치 손해를 보고 또 피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처럼 말씀하실 때는 이미 모든 상황을 다 계획하신 다음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를 두려움의 자리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준비하심을 맛보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하기에 앞서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준비하심을 맛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땐 그 말씀 앞에 이러한 기대로, 그 말씀 앞에 이러한 기대함,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크신 일들을 내가 맛볼 수 있구나. 이러한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 보시면 모든 백성들이 순종하여 할례를 받고 이제 이 상처가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9절에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의 수치가 무엇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이스라엘이 지금 40년 전에 애굽에서 출애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를 데려가신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거야 라고 말을 하며 아마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애굽에 있던 사람들도 분명히 들었겠죠. 아마 애굽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동향을 파악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애굽에 애굽일보라는 신문사가 있었다면 매일매일 오늘도 아직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동 중 이러한 기사가 났을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났던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런 똑같은 기사가 났을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으며 당연히 비웃었겠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더니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면서 지내고 있네.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 바에는 그냥 우리의 노예로 살지 왜 가서 사서 고생을 하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조롱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이런 조롱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을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이스라엘이 할례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말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과 마찬가지로 출애굽 1세대들도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점점 늦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걸어서 한 달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걸음의 중간중간마다 다른 길로 갈 것, 그리고 멈춰 설 것, 여러 가지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의 마음엔 순종 앞에서 조급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순종하면 할수록 점점 더 돌아가고 늦춰지는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더 늦어지는 거 아니야? 순종하면 더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점점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러한 조급함으로 인하여서 순종이 아닌 자신들의 뜻을 따르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 본문 6절에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여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뒤에 결국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늦어질 것 같고 순종하지 않아야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백성들은 결국 고생 끝에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종을 방해하는 두 번째 원인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조급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가장 좋은 때를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넓은 시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좁은 시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여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도
조급한 나의 마음 때문에 나의 때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때보다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그 순종을 하지 않고 나의 뜻을 때때로 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결코 빠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돌아가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는 더욱더 늦어지는 것 같은 바로 그 길이 순종의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렇게 지금 할례를 하면 또 최소한 몇 주 동안은 이거 우리가 요양을 해야 될 텐데 회복 기간을 갖춰야 될 텐데 그러면은 전쟁이 또 늦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또 늦어지니까 차라리 우리가 전쟁을 먼저 하고 일단 땅을 점령한 뒤에 나중에 할례를 받자. 이렇게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절했다면 그들도 1세대들처럼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할례를 지체 없이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곧장 오늘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며 가장 빨리 가나안 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순종 앞에 설 때 조급한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순종을 하면 더 늦어질 것 같은데,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우리의 순종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빠른 길이며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가장 빨리 친밀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하려고 할 때 그 순종을 방해하는 두 가지 원인이 있었죠. 첫째 원인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면 손해를 볼 것 같은 마음, 그리고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은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순종을 방해하는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조급함이었죠. 순종하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고 순종을 하면 더 늦어질 것 같은 그러한 조급한 마음이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두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러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은 위험한 선택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 그리고 순종은 가장 느린 선택이 아니라 가장 확실하고 빠른 선택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과 조급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번 한 해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이고 주님과 더욱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빠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정말로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자리로 나아가고 싶고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자리로 나아가고 싶지만 우리 마음에 순종을 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조급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순종을 하는 것이 우리를 위험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더 늦어지는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한 해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지나간 한 주를 돌이켜보며 앞으로 남은 한 해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곧장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획하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가장 빨리 얻고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선함과 즐거움을 맛보며
날이 갈수록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드릴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